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야 원장 서정우 목사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네, 누구를 찾아가 도움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을 찾죠. 그리고 10대 들어서는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찾는 경우가 많고요. 내 나이가 들어서 인생 경험이 좀 쌓인 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10대 소녀 마리아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은 후에 친족 중 믿을 만한 어른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5번째 시간, 홀로 못 가는 천국 순례길, 친구가 필요해.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 그리고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 예수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제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 엎드리오니 우리 마음 비워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잉태 소식이 즐거운 축복이었지만 전혀 마리아에게는 잉태 소식은 재앙일 수 있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참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조건 없이 따르는, 참된 순종은 말씀하시는 이의 인격과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즉 말씀 그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과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앙이 없이는 절대 순종은 없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도 조금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방송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글자를 그대로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그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떠나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다음 본문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이제 첫 번째 본문부터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묵상은 소위 말하는 메디타치오, 즉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본문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첫 번째 묵상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 즉 더 깊은 묵상이라고 저는 번역했는데요. 컨템플라치오에서 관상이라고도 늘 표현합니다. 두 번째 더 깊은 묵상은 나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 사고는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순서, 더 깊은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눈에 뜨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때에 그리고 일어나 빨리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즉석에서 일어나 마리아가 산골 즉 유대 동네로 간 것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 이때에라는 말과 일어나 빨리라는 이 어휘들은 그렇게 서둘러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번역에서는 in this day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때의 이 날짜를 적어도 한 달은 되지 않을까 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한 3-4일 정도나 혹은 일주일 정도를 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는 서너 날이나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생각하고는 마음에 확정을 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 짓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빨리 늘 다니던 친족집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간 것으로 39절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는 결심이 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든지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 황급하게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3, 제4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르게 지체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마리아는 결심이 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산골 마을은 아마도 헤브론 남쪽의 주타라고 하는 곳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사흘길이 걸리는 꽤 먼 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먼 길을 작정하고 마리아는 바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했다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먼저 그것을 경험한 엘리사벳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마리아도 사람의 충고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미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질 리가 없어요. 넘어지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법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또한 남을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았으면서도 엘리사벳의 도움이 필요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등등등등.
마리아가 문안하는 동시에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째, 엘리사벳의 아이, 즉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죠. 뛰놀았습니다. 태동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뛰놀았다. 한 말씀으로 봐서 이것은 단순한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 것이죠. 복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며 성령 충만해지자 그 모친인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축복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운문, 운이 있는 시어체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운문식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어찌 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소통의 영이시고요. 또한 교제의 영이십니다. 소통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소통이고요. 막혔던 의사, 의견들, 생각들이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고 교제는 바로 소통으로부터 시작된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란 바로 소통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교제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교제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소통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교제를 지속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수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친밀한 관계로 이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교제에만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막힌 것을 헐어버리시고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관계가 바로 영적 친구인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사막의 교부들을 거쳐서 지속되어 왔던 그 전통이 바로 spiritual father, spiritual mother,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이걸 표현해서 캐톨릭에서는 대모, 대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spiritual brother, sister 이렇게 영적인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이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선언한 이 귀한 말씀이죠. 특별히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전제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은 그냥 말뿐인 게 아닙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라.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복을 비는 사명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할 수 있는 특권, 이 권세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고 하니 엘리사벳은 한평생 제사장의 아내로 거룩하게 살았던 신실한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경륜과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여인이 품은 아이들은 뭔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를 만나자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엘리사벳의 아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사벳은 손녀딸 뻘 되는 마리아의 아내 몸속에 있는 바로 아기에 대하여 경배하고 찬송을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이 일에는 스타와 엑스트라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연과 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쟁심, 비교 의식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지 엑스트라 노릇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연이든 조연이든 그냥 배우일, 감독이 세우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주연이 되거나 조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기쁘게 조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건강한 사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비교 의식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석헌 선생의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절을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한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잉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그런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해 보십시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 단락은 전체가 마리아의 찬송가이지요. 엘리사벳의 축복 찬양을 들은 마리아는 감사 찬송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흔히들 바로 Magnificat anime mea Dominum 라틴어로 번역된 그 글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이지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면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노래할 때 마리아는 화답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의 노래인데요. 라틴어로 마니피카테라고 불려지는 이 찬양은 AD 507년경에 성 캐사리우스에 의해서 곡이 붙여지고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찬미의 최고봉으로 카톨릭의 수도자들의 성무일과 중 특별히 만과 즉 저녁 기도 때 드리는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변형된 마니피카트가 많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의 평가에 의하면 엘리사벳의 인사는 흥분에 충실하지만 마리아의 송가인은 깊은 내적인 안정감이 있으며 나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깊이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들과 수많은 노래들이 농축이 되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찬송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클라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찬양들의 구절들을 구약의 말씀들에서 찾아냈습니다. 본문의 46절은 사무엘상 2장 1절, 48절은 사무엘상 1장 11절, 창세기 30장 13절, 또 49절은 신명기 10장 21절, 50절은 시편 103편 17절, 51절은 시편 89편 10절.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짜집기 되어서 불려진 놀라운 찬송가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리아는 구약의 모든 노래와 찬송가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들에 익숙했던 삶. 때 소녀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 수도사보다도 더 깊이 구약의 말씀과 신앙에 침잠해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위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찬송가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마다 피를 토하듯이 냈던 노래들이 바로 찬송가이지요. 찬송가를 암송해 보십시오.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을 날아오르려 가는데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날개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고백이 한 개의 날개라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날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긍정이라는 거죠. 자기 부정과 하나님 긍정, 이 두 날개가 하나님 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날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마리아는 철저한 자신의 낮아짐, 비천함을 깊이 절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전적인 하나님의 두 날개를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혁명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혁명적인 생각과 삶을 실천하시는,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연약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사회적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높은 자 낮춰버리시고 낮은 자 높이시는 하나님, 혁명적인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혁명적인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54절 55절이죠.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처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침내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한 점도 틀림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찬양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J.B. 필립스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도 아니고 맘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나 만병통치에 능력 있는 의사나 사회사업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혁명가이시고 역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줄여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 신비한 잉태 고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엘리사벳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인 인간관계는 보완 관계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신앙의 차원은 두말할 것 없이 수직적 차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46절 이하의 이 말씀,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러러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조용히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통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막혀버린 인간 관계 속에 오셔서 막힌 담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제의 영이신 성령,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 형제 자매들과 더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각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쓰기와 나눔, 제로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함께 잠깐 동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결심한 말씀을 적고요.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수요 모임에 직접 참여하시고 잊지 못하실 때에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한 줌 흙임을 잊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 아버지의 것입니다.